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흘러간 뽁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는 삶은 꿈이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아주 황당한 경우잖아요. 도대체 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양복에 커피 얼룩으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기만 하면 이 얼룩을 다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러한 삶의 방식이 단순히 양복에 묻은 커피 얼룩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다가 세 번째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세 번째 삶은 잘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도 한 번이고, 청년의 때도 한 번이고, 장년의 때도 한 번이고, 노년의 때도 한 번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번인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헛된 삶, 또 허망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은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좋은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고 또 땅이 비옥하게 되어지니까, 생활 여건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이곳에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였으니 우리가 무엇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하늘까지 높이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땅바닥에 붙어있는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분명 밑에서 볼 때는 마치 우리가 하늘을 정복할 것 같고 하늘을 뚫어낸 것 같고 모든 승리를 다 성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성취가 하늘 위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 바벨탑에 담겨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나의 이름을 좀 내봐야겠다, 우리의 이름을 좀 내봐야겠다. 다른 말로 뭔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흔적이라든지 자취를 남기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소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 또 하나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좀 더 보충하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함께 우리 인생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는 그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가지고 밭을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탑을 높이 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왜 쌓아야 합니까? 그저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고 자신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바벨탑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지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허락된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해요. 흡족해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행위는 결국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도미노 게임이 있잖아요. 이 도미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이 퍼즐 피스들을 조각들을 줄을 맞춰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리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다가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세워야 합니까? 그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세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개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천 개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만 개를 그렇게 도미노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다 세워놓고 마지막에 하나를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되어지면 그 피스부터 순차적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도미노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다 세워놓은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번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독일의 어떤 도미노 팀이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60만 개의 이 도미노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6천 개도 대단하고 6만 개도 참 대단한 일인데 60만 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기네스북에 도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도미노를 핀셋으로 여러 개를 세우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작업이죠. 그래서 결국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 파리 한 마리가 그 피스에 앉아가지고는 날아가 버려서 2주 동안 그렇게 정교하게 세웠던 도미노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무너지려면 지진이 난다던가 뭐 태풍이 일어난다던가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납득이라도 될 텐데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60만 개 피스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좀 면해보자,
이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들은 분명 자신들이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몸부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숨을 거두시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슨 업적을 내세우고 어떤 자랑을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들이 4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또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각하게 될 때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좀 말씀이 길기는 한데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 모여봐라, 나를 중심으로 모여봐라 이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강간 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요셉이 했었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고맙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요셉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해서 자신들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최근에 유행했던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 더글로리의 이 송혜교였다면 다 이 죽은 목숨인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히 하리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왜 걱정을 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이름으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여러분 절대로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번 돈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권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세움이 언젠가는 허무가 되고 헛됨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가치함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다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켜켜이 싸고 붙들고 있는 그 성이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 하신 말씀인 창세기 9장 1절과 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꿈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바벨 탑을 쌓았던 인간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의 에필로그를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것이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대상만 바뀔 것이다.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자기라는 신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우상들은 내 욕망에 따라 내 욕망이 투영된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올라가겠다, 아등바등 높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는데요, 그때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가 되어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언니가 죽게 되어졌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독일에서 언니를 죽인 간수를 만나서 이 용서를 베풀었던 일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코리텐붐 여사의 믿음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가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할 때 한 부자가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시계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 부자에게 시계를 팔면 한동안은 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부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고장난 시계를 조금만 손보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고가의 시계를 팔지 않고 이 부자가 기존에 쓰던 그 제품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값비싼 시계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코리텐붐 여사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저 시계만 팔았으면 우리 가정이 당분간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빠가 왜 그랬을까? 아빠는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세상적인 이치에 빠져서 그런 사고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화가 난 딸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고칠 수 있었는데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조금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그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도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열매를 내라고 하잖아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코리텐붐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믿는 사람을 보통 크리스천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바벨탑의 증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참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이 새벽에 어떨 때는 첫 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전철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나, 막 도전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파리 한 마리가 앉았을 때 60만 피스의 도미노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허무와 무가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바벨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는 인생의 결론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혼란스럽습니다. 혼잡합니다. 갈등이 많고 무가치하고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 허황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